Kyrie eleison.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 연중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곧 기쁨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얼마 전 교구에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신부로 살면서 사람들의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적이나 성품 등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 이 길을 간다고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길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이들, 특별히 주님이 직접 뽑으신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주님의 공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함께 있었던 이들이 포함됩니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또한 야고보 또한 그의 동생 요한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돌보시고 양성시키시면 위대한 이들로 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도 나자렛의 몫으로 불리셨음을 압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제자들이 다시 일하던 물터를 찾았음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신분 상승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어부였던 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 이어오는 교회의 사람들이지만 깨달음도 온전하지 못했던 그때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곧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처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을 뽑으려 노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없었던 셈입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부르셨음을 생각한다면 분명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부르심이었으니 우리의 노력이란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뽑힌 이들 역시 그 기준에 의해 사람을 구별짓고 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준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겸손이란 자신을 표현하는 겸양일 뿐 사람을 대할 때는 이미 자신의 기준으로 친절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을 알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억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만들어진 제도와 규칙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사람들을 골라내고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오히려 더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누구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구원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